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중심 잃은 예배, 중심 이룬 예배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련회 선택 특강 다들 신청하셨어요? 와, 선택 특강 중에 여러분 생각에 단연 인기 많았던 게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연애, 결혼, 네가? 그 선택 특강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그 강의가 지금 솔드아웃이 돼서 아마 신청란에 아예 체크도 못 되게 있을 거예요. 혹시 하고 싶었는데 놓쳤다는 사람 있어요? 나 그 강의 너무 듣고 싶었는데 조금 늦어서 이렇게 체크란이 없더라. 다들 신청하셨나 봐요. 여러분들은? 저는 참고로 제 특강은 30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30명 함께 열심히 재밌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 여러분이 사람을 사귈 때 혹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보통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맞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맞나요? 여러분이 연애나 결혼 이런 거에 정말로 관심이 많다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은 뭐 결혼 얘기도 나오고 그런 기도도 많이 부탁받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의 이상형은 뭡니까? 그렇게 물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러면 형제님 혹시 자매님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되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열의 아홉이 이상형이 다 동일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그죠? 센스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답답한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죠? 센스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요. 배려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대부분 이 이상형이라는 거, 특별히 외모를 제외한 이상형은 대부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는 좀 다르죠?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슬림하고 날씬한 사람을 좋아하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덩치 있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이런 형제들처럼. 왔네요. 여기 저희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덩치가 있는 분들이.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쌍꺼풀 있는 여자가 좋다. 어떤 분은 나는 무쌍이 좋아. 이렇게 외모적인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 예쁜 건 길어봐야 3년이다.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외모는 예선이고 성격이 본선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선이 통과되어야지 본선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예선에서 외모에서 탈락을 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볼 기회조차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얼굴, 보여지는 것에 사실은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방금 읽었거든요. 근데 요 바로 앞에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울 다음에, 사울을 버릴 거니까 사울 다음에 있는 왕을 세우러 그 왕을 찾으러 가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찾아갔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첫째 장남을 보더니 마음속에 와, 얘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잘생겼다는 얘기였겠죠. 보자마자 그 사람의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약간 교회 오빠의 그 약간 영적 스피릿 같은 그런 것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엘리압,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바로 그 자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한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할 때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베의 입장에서 좀 약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 와 너다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넌 아니야 넌 내가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좀 엘리야베 입장에서는 좀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것, 중심을 잃은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잃은 사람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계속 띄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 버리신대요? 돌이켜서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잃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제대로 서 있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 명령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 로마서 하고 있는데 말씀 잘 듣고 필사하고 암기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간혹 신방하다 보면 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생각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어저께 봤던 유튜버의 영향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또 읽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수련회를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이 정해진 시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수련회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충분하고 뭐 우리 홀세도 하고 있고 금철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수련회를 또 하겠어요? 적어도 2박 3일만큼 연속된 시간 안에서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바로 수련회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수련회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양육반 신청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먹이려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자꾸만 이런 양육반 신청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축제 월화수 새벽부터 밤까지. 그때는 이제 낮에는 학교 가거나 뭐 직장 다니고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이 말씀의 풍요 속에 살면서 정작 내 마음에는 말씀의 빈곤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제 말투가 웃겨요? 왜 웃어요 계속? 제가 사투리를 안 써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항상 여기만 오면 이렇게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심을 잃은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을 잃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중심을 잃은 자의 특징 두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 객관화, 자기 검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울이 왜 버림받았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짓거립니까?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자기 검열이 전혀 안 돼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GBS 시간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했던 그 부분에 있던 장면인데요. 본문에 세리마태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갔다는 그 장면 기억나요? 다들 GBS 하시죠? 안 하는 팀 없죠? 혼납니다 나 목사님께. 그때 그 장면에서 만약에 마태가 그 세리가 자기 걸 다 버리지 않고 내가 생각해봤더니 어차피 내가 이거를 버리고 나가도 어떤 나쁜 세리가 또 와서 그 자리에서 또 나쁜 짓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 뜻을 아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정말 영향력 있는 세리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나는 정말 다른 세리랑 구별되어서 청렴결백하게 살겠다. 이렇게 살았던 게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왠지 우리 생각에, 왠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는 시험 기간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막 A뿔 받아서 4.5에서 이렇게 강당 위에 올라가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A뿔 받았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커리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리더들이 나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에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를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커리어를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직장 동료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그 사람에게 교회라는 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들까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긴다는 것.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을 때 잘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약간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가겠다라는 뜻에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직장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듯하게 들리죠? 맞는 말인 것 같죠, 왠지. 뭐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아까 사울이 뭐라고 했어? 이 사울이 이 얘기를 했던 배경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듯한 배경에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태 말고 만약에 그 세리가 정말로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세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그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하셨던 것을 내 마음대로 오인해서 내가 해석해서 착각해서 마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듣기에 그럴듯한 것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행동이라도 또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건 분명히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자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자기 스스로 자기조차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중심을 놓치면 이렇게 스스로도 속아 넘어갈 만큼 우리가 자기 객관화, 자기 검열이 참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나는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있어. 나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어. 나는 정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 공동체를 진짜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그게 내가 아닌지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되고 내 중심을 잃어버린 줄도 모른 채 마치 나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을 어떻게 하셨죠? 버리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중심을 잃어버린 이 예배를 버리겠죠.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이 중심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을 이룬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중심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 말씀으로 다시 보면은 이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을 이을 다음 왕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새가 자신의 아들 7을 다 사무엘에게 가게 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아무도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새가 사실은 저한테 그 양을 치는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거든요. 이새가 말했던 다윗의 외관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다윗이 못생겼던 것 같아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다. 외모를 안 보신다. 난 중심을 보겠다 했는데 다윗도 꽤나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도다. 약간 이거 제가 어저께 그 인스타에다가 잘생긴 사람을 뭐라고 요즘 용어로 얘기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다가 올렸거든요. 공모를 약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훈남, 꽃미남까지가 제가 생각한 두 가지인데 얼굴 천재, 핸섬 가이, 남신, 그리고 김고은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생기면 다 오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 세대 차이 참 요즘 여러분이 얼짱이란 말 알아요? 서우영 목사님이 저한테 얼짱이라고 DM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생오라비상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둘 다 어쨌든 간에 잘생긴 축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누군가는 아마 얼짱이었을 거고, 누군가는 뭐 남신이었을 거고, 누군가는 뭐 핸섬 가이였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둘 다 잘생겼으니까 다 오빠였을 거예요. 둘 다 잘생겼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잘생긴 얘기를 하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17장에 저희가 오늘 14, 15, 16, 17장 다 읽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와 주네요. 17장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드디어 여기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 때 아까 그 엘리압이 등장해요. 아까 엘리압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장남. 이 장남이 다윗이 이제 그 전장 가운데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블레셋이 누구길래 그 할례 받지 않는 놈들이 왜 우리 하나님을 욕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엘리압이 다윗을 말려요. 이 새끼야 조용해라. 니 미쳤나? 이러면서 막 조용히 시키고 막 뭐라 해. 오히려 막 화내면서 니 여기 막 장난치러 왔냐면서 막 전쟁을 무슨 장난처럼 여기냐고 막 화를 내는 게 그게 엘리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만 해도 왜 하나님 도대체 그 이게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압을 향해 가지고 중심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외모 어쩌고저쩌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엘리압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나왔네요. 자,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라고 얘기냐면 이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심을 이룬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중심을 이뤘던 이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을 이룬 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 이름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한 하루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주님만으로도 충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찬양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다윗이 결국 승리하게 되죠. 다 아는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그 제군, 성군, 향군, 명군 뭐 이렇게 군을 쓰잖아요. 이 군이 뭡니까? 군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작은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윗이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게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얘기가 아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나는 자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낸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중심을 이룬 예배, 정말 하나님만 중심을 두고 있는 예배, 하나님 이름으로만 만족하는 이 예배를 드려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중심을 잘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라도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이 사울처럼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착각하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마치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착각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나를 돌이켜 회개하여서 내가 정말로 진실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중심을 이룬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 이름만 드러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그때만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중심에 두며 살아가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느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이름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고 주님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로 예수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정말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두고 나아갔을 때에,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수련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두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얼마 전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예배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그 예배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화려한 시스템, 잘 갖춰진 무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닌 걸 이제 우리 알잖아요. 오직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만 가득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그냥 그분께 예배하는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연약한 자들로 패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 그 다윗을 사용하셨던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많은 힘듦의 장애물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비로소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I believe in life eternal. I believe in the virgin birth. I believe in the saints' communion and in your holy church. I believe